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과 소망의 그 순례의 마지막 단계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정말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맞아요. 특히 그 뷸라 땅에서의 어떤 평화로운 시간, 그리고 죽음의 강이라는 마지막 시련. 그리고 마침내 천성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까지요. 그렇죠. 물론 그 무지라는 인물 이야기도 빼놓을 순 없겠죠. 이 둘과 너무 대비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마지막 구간들이 참된 믿음이랑 또 헛된 희망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순례의 최종 목적지가 어떤 의미인지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요. 네, 특히 그 천성을 눈앞에 두고 느꼈을 그 강렬한 그리움, 그리고 또 죽음의 강 앞에서 겪는 그 두려움과 믿음의 싸움은 지금 우리에게도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신앙 여정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울 같달까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소, 뷸라 땅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크리스천이랑 소망이 무지라는 청년 만나서 대화 나눴던 거 살펴봤잖아요. 네네, 기억납니다. 무지는 자기의 선한 행실, 이걸 믿었는데 참된 믿음은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거다, 이런 얘기였죠. 맞습니다. 바로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순례자들이 도착한 곳이 이 뷸라 땅입니다. 이게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뜻이 결혼한 여자예요. 결혼한 여자요.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치 신부처럼 기뻐하시면서 맞이하신다. 이런 약속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 길고 험했던 순례 여정의 마지막 위로이자 뭐랄까 안식처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분위기가 정말 남달랐던 것 같아요. 공기도 막 달콤하고 밤에도 빛이 있고 먹을 것도 많았다고 하고요. 그렇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천성이 너무 가까워서 그 황금 성벽이랑 보석 장식이 막 눈부시게 빛나는 걸 봤다고 하잖아요. 네네. 너무 강연해서 맨눈으로는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죠. 와, 상상만 해도 좀 벅차오르는데요. 그렇죠. 근데 보는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듣는 경험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듣는 거요?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천성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특히 이사야 62장 말씀이요.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순례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이제 곧 보상받는다. 이런 약속의 확인 같은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천국에 대한 갈망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간절해서 상사병에 걸릴 지경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정말 와닿더라고요. 네.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과 천국을 향한 그 애타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이 뷸라 땅에서의 경험은 그냥 쉬어가는 곳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기기 전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 그리고 확신의 시간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별한 은혜와 확신. 네. 예를 들면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하늘문 열린 걸 봤잖아요. 네,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 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순례자들은 강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 둘을 다시 만나죠. 네. 천사들이 아직 두 가지 어려움이 더 남았다고 알려줍니다. 그래도 그 끝은 천성 입성이다 이렇게 약속도 해주고요. 그렇죠. 그 어려움의 핵심이 바로 이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의 강. 네. 다리도 없고 피할 다른 길도 없는 아주 깊은 강이죠.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만 천성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에녹이나 엘리야 빼고는 다 죽음을 경험했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명 같은 관문이네요. 맞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대로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인 거예요. 자료에서 인용한 미국 코미디언 말도 생각나네요. 세상에 확실한 건 세금하고 죽음뿐이다. 이런 말. 그렇죠.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노부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속에서도 결국 마주해야 하는 게 죽음이라는 현실이잖아요. 네, 영화 속 할머니 대사처럼 봄꽃처럼 그대로 멈추면 좋은데 가을 되면 설이 맞고 다 떨어져 버린다. 참 삶의 유한함을 느끼게 하죠. 근데 이 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강의 깊이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 깊이가 다르다고요? 그건 왜 그러죠? 천사들이 설명해 주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강이 깊을 수도 있고 또 얕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럼 결국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시험받는다는 그런 상징이군요. 바로 그거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죽음 자체는 두려운 거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열쇠는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막상 강에 발을 딱 들이니까 크리스천이 갑자기 깊은 물에 빠져서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잖아요. 네, 맞아요. 죽음의 고통이 날 덮친다. 나는 천성에 못 들어갈 거야. 막 이렇게 외치면서 절망하죠. 앞이 캄캄해지고 숨막히는 공포를 느꼈다고 묘사되던데요. 네. 특히 예전에 겪었던 죄나 그 절망 거인에게 잡혔던 기억 같은 게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거의 정신을 놓을 뻔했다고 하죠. 아, 정말 힘든 순간이었겠네요. 바로 그때 동반자인 소망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아, 소망. 네. 소망이 옆에서 형제여, 나는 발이 땅에 닿아요.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련은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보시는 시험이라고 일깨워주죠. 와, 정말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셨으니 그분을 붙드세요 하고 아주 강력하게 외칩니다. 소망의 그 격려 속에서 크리스천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외치죠. 아, 그분이 다시 보여. 그분이 내게 말씀하셔. 하면서 이사야 43전 2절 말씀을 떠올리잖아요. 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발 디딜 곳을 찾으면서 강물이 얕아지는 경험을 하죠. 정말 극적인 반전이에요.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강을 건너는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그 말씀 위에 단단히 설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 사탄의 힘은 약해진다. 이렇게 번역은 묘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흔들려는 시험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도울 길을 예비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마침내 강을 건넌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건 아까 만났던 그 빛나는 천사들이었어요. 네, 그 천사들이 자신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천성문으로 안내하죠. 천성이 높은 산 위에 있었다고 하는데 순례자들이 육신의 옷, 그러니까 죄나 세상의 짐 같은 걸 강에다 버리고 와서 가벼워진 데다가 천사들이 도와주니까 아주 쉽게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올라가는 동안 천사들이 천성이 어떤 곳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떤 곳이라고 하던가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표현들을 빌려서 설명하는데요.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해주죠.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도 먹게 될 거라고 하고요. 와, 거기서는 더 이상 슬픔이나 질병, 고통, 죽음 같은 이런 이전 세상의 괴로움은 전혀 없고 흰옷을 입고 왕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될 거라는 약속을 듣죠.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과도 만나게 될 거라고 하고요. 와,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 벅찬 재회겠는데요. 그렇죠. 순례자들이 그럼 저희가 거기서 뭘 하게 되나요? 하고 물으니까 천사들이 더 구체적으로 답해줍니다. 뭘 한다고 하던가요? 궁금하네요.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수고에 대한 위로를 받고 슬픔 대신 기쁨을 얻게 될 거라고요. 또 주님을 위해 흘렸던 눈물이나 기도의 열매를 그때 가서 다 거두게 될 거라고 합니다. 마치 씨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요. 아, 보상이 있군요. 네. 황금 면류관도 쓰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직접 보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 네. 육신의 한계 없이 온전히 그분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먼저 천국에 간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다시 만나서 기뻐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있으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자리에도 참여하게 될 거라는 아주 장엄한 약속도 듣죠.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나 유다서 같은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런 미래를 보여줍니다. 드디어 천성문 앞에 도착하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막 환영하면서 나오잖아요.
네, 순례자들을 인도했던 그 두 천사가 이분들은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일제히 외치는 소리가 들리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면서 나팔 소리랑 종소리가 온 하늘에 울려 퍼지고요. 와, 그 순간 순례자들이 느꼈을 기쁨은 정말 이건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던진 질문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요. 아, 네. 참 적절한 질문이네요.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감격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분 위에는 황금 글씨로 또 말씀이 새겨져 있었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이요. 문을 두드리니까 성 위에서 에녹, 모세, 엘리야 같은 인물들이 내려다보고 순례자들은 문지기에게 그 증명서를 제출하잖아요. 십자가 언덕에서 받은 거요. 네, 두루마리 증명서. 이 증명서가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던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착탄일 목록이나 그런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이 증명서는 자신의 어떤 행위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분의 의로움을 덧입었다는 증표예요. 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는 증표. 네. 성령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고 인치셨다,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확증인 셈이죠. 그 증거는 진정한 회개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설명됩니다. 내가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믿음의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증명서가 왕께 전달되니까 왕이 문을 열고 그들을 맞아들이라고 명하죠. 이사야 26장 2절 말씀과 함께요. 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말씀과 함께 문이 열립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순례자들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고 빛나는 옷이랑 면류관 그리고 찬양을 위한 수금까지 받게 되죠. 네, 그리고 또다시 종소리가 울리고 천성의 모든 존재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고 환영하면서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그 위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와, 해가 없는데도 눈부시게 밝고 황금길 위에는 면류관 쓴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끊임없이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정말 장엄한 피날레입니다. 그렇죠. 감격적인 순간이죠. 그런데요, 이 눈부신 장면 바로 뒤에 너무나 대조적인 이야기가 딱 붙어서 나오죠. 네, 맞아요. 순례자들이 천성 안에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무지 청년이 강가에 도착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 무지라는 청년은 강을 건널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서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헛된 소망, 웨인호프라는 이름을 가진 뱃사공이 모는 배를 타고 아주 쉽게 건넜다고 묘사됩니다. 헛된 소망, 이름부터가 좀 그러네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면서 나도 천국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막연하고 헛된 기대를 품은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나 믿음의 싸움 없이 너무나 쉬운 길로 건넌 거죠. 결정적인 차이는 강 건너편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사들이 영접했는데 무지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행겹게 언덕을 올라서 천국 문을 두드립니다. 당연히 열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성 위에서 누가 어디서 왔으며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무지가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왕 앞에서 먹고 마셨고 그분은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장면이랑 아주 비슷하죠. 아, 예수님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들었을지는 몰라도 진짜 제자는 아니었다는 그런 의미군요. 그냥 겉으로만 따라다녔던. 네, 맞습니다. 표면적인 관계에 머물렀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죠. 문지기가 왕께 보여드릴 증명서가 있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네, 그때 무지가 주머니를 막 뒤적거리는데 아무것도 내놓질 못합니다. 아,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는 그 증명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 자기 노력으로 천국문을 통과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왕에게 보고되니까 왕의 반응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그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으시죠. 대신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손발을 묶어서 지옥으로 통하는 문, 그러니까 언덕 옆구리에 있던 그 문으로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지가 막 울면서 애원하지만 결국 빛나는 천사들에 의해서 그 어두운 문 안으로 던져지고 말죠. 네, 철로 역정은 천국문 바로 앞에서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 충격적인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잘못된 믿음, 근거 없는 희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정말 강렬한 마무리입니다. 존 버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한테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하고 묻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도전으로 들리고요. 네, 정확합니다. 이 마지막 여정은 철로 역정 전체의 메시지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가지 교훈이요? 네, 첫째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좁은 길. 네, 세상 사람들이 다 편하고 넓은 길을 찾을 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부모나 처자,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냥 무리 속에 섞여가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의 길을 가라. 이런 강력한 요청이네요. 그렇죠. 둘째는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요. 네, 빌라 땅에서 순례자들이 느꼈던 그 천국에 대한 열망, 그게 바로 복음이 주는 힘이거든요. 아까 자료에 인용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일화가 참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눈물이 나지 않아서 아내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이야기요? 네, 설교하면서도 복음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 아내에게 기도 부탁했고 다시 그 감격을 회복했다는 그 이야기요. 이 복음의 뜨거움을 유지하는 게 순례길을 완주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3번째 교훈은 뭔가요? 3번째는 천국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라. 네, 순례자들의 시선은 항상 저 너머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 있었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에 전부를 걸지 말고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교훈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료에 소개된 유석경 전도사님 이야기가 정말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아, 네, 유석경 전도사님 이야기. 서울대 나오시고 장래가 정말 유망했는데 선교사로 헌신하셨고 근데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고요? 네, 맞아요.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는데 수술이랑 항암 치료를 다 거부하셨죠. 뭐유, 왜 그러셨을까요? 어차피 남은 시간이 같다면 병상에서 그냥 보내기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그 시간을 쓰고 싶다는 결단이셨던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신뢰한다고 고백하셨고요. 와, 상상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3년 넘게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 죽음을 앞둔 분의 고백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고통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깨자는 것이 축복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과 행복,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복음의 능력에 감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만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유 전도사님의 삶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철로 역정의 마지막 메시지,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천국 소망,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는 그 고백이 바로 필라 땅에서 천성문까지 갔던 그 순례자들의 마음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필라 땅의 그 평화로운 안식부터 죽음의 강에서의 그 처절한 싸움, 그리고 천성의 영광, 또 무지의 비극까지 이 모든 여정을 따라오면서 참된 믿음이라는 게 결국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속에서 천성은 친구들과의 재회, 또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직접 뵙는 영광이 있는 곳으로 그려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관점을 마음에 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순례 여정에 크고 작은 도전과 결정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